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시작.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짐이 있으시죠? 대답 안 하기로 예배 전에 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짐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짐이 있는데 그 짐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맡겨야 될 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봐야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예하브라고 하는 이 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짐 예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다른 데서 사용된 용례가 없으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례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말에 묻다라는 말 있죠. 묻다. 무에다가 디귿받침. 묻다. 그 묻다가 뭐냐 할 때에 여러분 이 용례가 없으면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길을 묻다 이러면 질문한다는 뜻이죠. 페인트가 옷에 묻다 그러면 얼룩졌다는 뜻이죠. 보물을 땅에 묻다 그러면 덮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에다가 디귿받침인 이 묻다도 어쩔 때는 질문한다는 뜻이고 어쩔 때는 얼룩졌다는 뜻이고 어쩔 때는 덮었다는 뜻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알려면 사용된 용례를 봐야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데서 용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이 성경을 보지만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성경 외에 또 종교적인 경전이라 그래서 외경이라는 걸 보죠.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은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예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서 4장 29절에 보면은요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혼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을 받을까 걱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잠을 못 이룬다는 말이 예하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 짐이 뭐냐? 이 짐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것, 내가 잠을 뒤척일 수밖에 만드는 그것이 짐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번제로 못 드리겠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요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 이게 뭐예요? 짐이야 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나의 짐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살면서 너무너무 많아. 어제는 이것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오늘은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짐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짐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죠. 이거 뭐냐면 지난밤 꼴딱 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길을 나서는데, 이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누구가 가느냐? 첫 번째 나귀가 갑니다. 나귀를 데려가요. 그 다음에 종 둘을 데려가, 그리고 이삭을 데려가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5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이 갈 때 한번 물어볼게요. 나귀가 짐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나귀가 짐을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짐도 안 지울 거면 나귀를 뭐하러 데려가요? 나귀가 짐을 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종이 짐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지요. 종을 뭐하러 데려가요? 짐 지우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짐을 졌느냐? 안 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자기 소지품 정도는 분명히 자기가 짊어지고 갔었을 것 같아요. 이 이삭도 짐을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짐을 지고 갔을까요? 안 지고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15세 이상입니다. 그 115세 이상이나 된 이런 노인이 짐을 지고 갔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을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나귀도 데려가고 종도 데려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귀도 짐졌습니다. 두 종도 짐졌습니다. 이삭도 짐졌습니다. 아브라함만 짐 안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날 밤 나귀가 밤잠 못 잤을까요? 두 종이 잠 못 잤을까요? 이삭이 잠 못 잤을까요? 여러분, 이 넷은요 잘 잤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만 짐 안 지고 가는데 아브라함만 지금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짐은 어깨에 매는 짐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짐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여러분, 그 괴로운 것들이 진정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고, 하나님은 그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55편이잖아요. 근데 55편도 맨 뒤에, 거의 뒤에 22절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55편에서 여러분, 시편 55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자, 시편 55편 2절에서 5절 볼게요. 보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짐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짐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그것,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온갖 괴로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맡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길을 맡기라 할 때에 맡기라는 큰 돌을
하나님과 같이 굴리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짐을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는 다른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샬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멀리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 던져버리라.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고뇌의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예, 샬라크, 던져버리라. 이거 던져버리라. 이 던져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말게 하라, 이 뜻이. 이 잠 못 이루는 이 무거운 짐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성장할 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암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외우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외우고 많이 외우고 오래 기억하고,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데 이 기억을 잘하는 이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걱정도 기억을 잘해. 이 걱정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항상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밤이고 낮이고 그게 떠나지를 않아. 항상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한 5년, 10년 전에 저를 만나고서 저를 알고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저를 못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옛날에 보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저를 만나면 한결같이 처음에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저를 보면 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권 목사 몸이 좋아졌네, 그래요. 저보고 다 놀라면서 첫 마디가 다 몸이 좋아졌다. 이 말은 사실은 살쪘다는 말을 바꿔 말하는 거지. 이제 돌려 말하는 거예요. 살쪘다 이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는 권 목사는 살찔 줄 몰랐다. 나는 권 목사는 살 안 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랐었어요. 항상 빼빼 말랐었어요. 여러분은 옛날에 제 모습을 모르고 지금 모습만 보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르지만은,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다 놀라. 어떻게 그렇게 몸이 좋아졌냐? 응? 야, 권 목사가 살이 찌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모습이 어땠냐, 여러분 모르니까 이제 모르시는데, 예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항상 말랐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도 똑같아. 지금이 더 낫다. 지금이 더 보기 좋다,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해. 왜 그런가? 권 목사는 살찔 줄 몰랐는데, 늘 말랐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저도 이제 50대 넘어서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니까 대사도 떨어지고 하니까 뭐 살이 질 수도 있고, 뭐 그만큼 운동을 많이 못해서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요, 제가 나이가 5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확실히요, 젊었을 때 비해서 기억력도 떨어져.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한번 그냥 딱 기억하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걱정도 빨리 잊어버려. 예전처럼 걱정이 오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이 뭡니까? 이 짐이에요.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계속 떠오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지나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걱정거리를 기억하고요, 안 잊어버리고요, 밤잠 못 자고요, 그렇게 고뇌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해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지고 있다고요, 내가 잠 못 잔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께 맡겨라. 어떻게 해요? 던져 버려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던져놓고 미련 갖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에 우리 강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물건이 있는데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뜨겁죠. 그런데 이 뜨거운 거를 다른 사람을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 손이 안 뜨거워야 되죠. 그런데 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이 뜨겁다는 건 뭐죠? 내가 쥐고 있다는 거지,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도 그날 밤 여전히 잠을 못 잔다면, 여전히 괴롭다면 우리가 맡긴 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여러분들이요 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맡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심부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심은 언제 합니까? 결심은요,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 결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용기와 그 동기와 그 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아까 읽었죠? 다윗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잠 못 이루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결심해요.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보시면 나는 뭐 하기를? 말하기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야를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어미가 다 뭡니까? 결심어미예요. 결심어미. 내가 하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다윗도 잠 못 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맡아달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뭐 하리니?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고 할 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던져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짐 문제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저에게 상담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또 기도하라 그럴 거야. 뻔하지 뭐. 목사는 기도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는 것은요, 여러분, 뻔한 말이 아니라 유일한 말이에요. 아셨어요? 뻔한 말로 여기지 마세요. 유일한 말이에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도예요. 다윗도 다른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 얘기를 잠깐 했죠.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창세기 21장 그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는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전혀 없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이 생긴 거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더 어려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자꾸. 근데 그 꼴을 누가 못 봐요? 사라가 못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라 그러는 거죠.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마엘을 쫓아냅니까? 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쫓아내야 되겠는데, 쫓아내려니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떻게 쫓아내?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도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 아브라함이 또 짐이 생긴 거예요. 밤새 고민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셔서 버리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 말고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보내, 걱정 말고 내보내. 내가 책임질 거야. 이스마엘도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 날 또 아침 일찍이, 밤에 잠 못 잤으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보내요. 그래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광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덤불 밑에 그늘을 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스마엘을 놓고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울어. 막 울부짖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나무 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하갈이 이스마엘 죽도록 이제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마엘을 죽도록 버릴 것 같으면 가지. 안 떠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덤불 속에 이스마엘을 뒀다라는 이 뒀다라는 말이 샬라크, 맡기라, 이 말이에요. 즉 하갈은 자기 힘으로는 이스마엘을 살릴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나무 덤불 아래에 샬라크 했다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맡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21장 맨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무거운, 잠 못 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맡긴다는 말의 세 번째 뜻이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결심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한다. 세 번째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도 그날 밤에 내가 여전히 짊어지고 고민하며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장이 22장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리아 사건을 제대로 알려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항상 대안이 있어야 든든한 성격입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식이 전혀 없을 때에 대안을 만들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 종, 그래서 종을 통해서 내 모든 유산을 상속하리라고 종이라고 하는 대안을 뒀어.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내보내라고 하셨어. 그럼 이삭을 지금 내보낸 다음에 오늘 창세기 22장이죠? 지금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대안들을 다 없애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뭐도 없는 거예요? 대안도 없는 거예요. 대안도. 그렇게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보내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메어달리고 맡기고 안 하느냐? 대안이 있어서 그래요. 대안이 있으니까 그 대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안을 없이 하신 다음에 그 하나 있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산 아래다가 나귀하고 두 종은 거기다 두고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말씀해 보면 이삭이 번제를 드린 건 여러분 나무를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온 그 나무를 이삭 등에다가 지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요. 이삭이 진 나무가 얼마나 될까? 양이 이삭이 얼마나 되는 나무를 지고 올라갔을까? 제가 네팔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네팔하고 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이 겐지지 강이 흐르는데 이 네팔, 인도 이런 나라들은 사람이 죽으면 겐지지 강 옆에서 그대로 태우죠. 여러분 밑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그냥 시체를 그대로 얹어가지고 태워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는 다 타면 그대로 강물로 그냥 그 죄를 다 그냥 내보내는 게 그 나라의 장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실제로 시체가 그대로 그냥 올려져 있어서 타는 모습,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강변에 그냥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를 태우려면은요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단 요만큼 가지고 사람 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나무는요 상당한 양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나무를 지고 지금 산을 힘겹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이 올라갈 때 뭐 들고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불과 칼을 들고 갔다. 이삭은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다. 진짜 진정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은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고 가는 나무찜이 진정한 짐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걸 지고 가도 이삭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드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짐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괴로운 짐, 그걸 지고 지금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다 중간에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지금 불하고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2장 8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말 안에 담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내 잠 못 이루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던졌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죠. 그 양 잡아가지고 대신 번제 드렸죠. 이삭 살았죠. 아브라함은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셨죠. 문제 다 해결됐죠.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이삭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부부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분들은 원래 다른 감리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새로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등록해서 다니시는데, 이분의 이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같이 일하는데 세차장을 해요. 세차장. 근데 여러분요, 세차장이 정말 돈 벌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일입니다. 보세요. 비 오는 날 공치죠. 눈 오는 날 공치죠. 황사 부는 날 공치죠.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거든요. 그 세차를 못하죠. 공치죠. 그러니까 매일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오늘 세차를 해서 돈을 벌면 그날 저녁에 그 돈을 5군데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하나,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요양원비 2번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쓸 돈, 대학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또 쓸 돈, 그리고 자기들 생활할 생활비 5으로 나눈다. 근데 여러분, 여름에 장 맞으면 한 달 동안 비가 옵니다.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눈이 쌓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번 돈으로 5군데 나눠야지 가족이 다 사는데, 그 돈을 못 버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말 해줘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뻔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비만 오면 아이고 세차장 오늘 공쳤네,
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눈만 오면 아유 오늘도 그분 가정에 또 장사 못하겠네. 이 걱정. 여러분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다잖아요. 에?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 하는 아들 걱정. 에? 아니 날 좋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 오는 날은 지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이. 그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잠 못 이루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 길어서 짧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속초에는 바로 속초 뒤가 미시령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미시령에 올라가서 체인을 파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번은 눈이 오니까 공치는 날인데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외지인이. 그리고 두드리면서 세차장이니까 혹시 여기 체인 있냐고. 지금 미시령 넘어오는데 체인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그 위험한데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 차들이 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고. 그 위에서 체인을 좀 팔면 좋겠다고. 그 생각이 체인 팔아야 되겠다. 어차피 눈 내리는데 공쳐야 되는데 올라가서 체인 팔아서 돈을 벌어요. 비 오는 날은요, 여러분 왜 자동차 문콕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콕 하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덴트라고 그래요. 덴트. 이게 뽑아가지고 펴는 기술이 있어요. 감쪽같이 펴는 거죠. 그런데 속초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타지에 그런 덴트하는 어떤 기술자가 있었는데 속초에 있는 사람이 고쳐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먼 데서 출장을 온 겁니다. 출장을 왔는데 고쳐야 될 장소가 없으니까 이 비 오는 날 이 집사님 세차장을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이분이 와가지고 그 세차장 안에서 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덴트 하는데 집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덴트 기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문콕된 자동차 그거 피느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공무원 준비하던 아들이 공무원 안 하고 내려와서 아버지 기술 배워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짐이.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내 짐,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은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던져 맡기면 짐은 가벼워지고 신앙은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난 후에 얼마나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못 견디는 거예요. 루터가요 밤에 잠을 못 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하루는 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 어떻게 당신이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괴로워하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지금 당신이 다 짊어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말에 마틴 루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다 짊어지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겨 결국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안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내 안의 종교개혁은
지금까지는 내 짐, 잠 못 들게 만드는 그거, 내가 짊어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살았던 인생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메어달리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내 안에 종교개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뭐든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